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새해에도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 주님 하신 말씀 이 시간 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 3장을 합니다. 로마서 3장은 굉장히 많은 그 신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장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기분 좋게 아무 부담 없이 교회 와가지고 찬양 드리고 기분 좋게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여러 이제 사람들 만나서 기분 좋은 교제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초장부터 신학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먼저 마음에 부담도 가고 아이고 저 같아도 신학, 율법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쉬운 거를 어렵게 만드는 재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좀 쉽게 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고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여러분 왜 나오세요? 교회를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그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상 10이면 10사람을 다 만나서 물어봐도 다 구원받았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 수석할까봐 걱정되는 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아무리 잘하지만 혹시 아니야 출제 경향이 달라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5분 전까지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래도 시험은 떨어지면 다음 달이나 다음 해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은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요, 한번 결정되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교회에만 오면 구원받았고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았으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또 로마서 10장에 그게 화근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이라고 주님을 시인했고 또 마음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전혀 구원받는 방법을 논하자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얘기하고 앉았는데 그걸 갖다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교인들과 목사님들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데 큰일 날 소리라고요. 이 얘기는 몇 번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디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절간에 가서 받을 거예요? 무슨 식료품점에 가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무 데서도 구원을 베푸는 데는 없고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단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많아요. 어떤 때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말이죠. 인맥을 넓힐 수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이민 사회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 만나기가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하고 나서 요리를 배우지 않고 친구만 새기다 오면 그게 무슨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를 갔는데 고기는 하나도 못 잡고 옆에 사람하고 잡다만 하고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병 치료는 안 하고 의사하고 또 옆에 있는 환자하고 서로 친교만 하고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시를 해야, 이제부터 잊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지금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님이 이런 것은 좋아하고 이런 것은 싫어한다. 그걸 좀 알아야지 하나님 비유를 마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학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이나 하고 뭐 목사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뭐가 골치 아프게 따지고 앉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에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어렵게 신학 또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가리키는 정말 하늘의 천사가 몇 명이에요? 성경에 없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거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아닌 거 같고.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성경 다 알 필요 없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만 알면 되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천년의 66권 다 읽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 사실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가르쳤는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해. 그들은 교회도 나오고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짓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진노를 한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요, 자기네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 같이 끌고 지옥을 가. 그럴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짓거리가 그 모양이면요, 절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집 식구. 우리 부모 형제는요, 예수쟁이 꼴보기 싫어서 절대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혼자 지옥까지 왜 남까지 끌고 가?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욕을 사방에 갖다가 이제 먹게 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 사람이요, 욕을 먹지 않으려면 한국 사람다운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코를 갔어. 어느 여자가요, 이만한 봉다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 그 아이스 있잖아요. 아이스 공짜잖아요. 그걸 다 담고 있어. 그러면서 여보 다 담았어, 한국말로. 이러면 한국 사람은 완전히 그런데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놓고 가서는 그런 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중인 게 뭐예요? 예배를 새벽 2시에 드립시다. 아무도 교회를 왔는지 갔는지 알 수 없는 시각에 비밀리에 드리고 가자고.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괜히 멀쩡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싸움박질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렇다. 그래서 누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도 욕을 먹지만 누가 먹는다고? 예수님 욕 먹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 모양 이끌된 거를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야. 헌금을 안 내서가 아니야. 찬양을 안 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은 그것만 하고 심령의 변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안 만났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 그럼 하나님 말씀, 말하자면 율법, 그런 거를 우리가
굳이 뭐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 만나가지고 뭐 이모양 이꼴로 살고 하나님 욕 먹이고 그러고 앉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말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도 불신자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으면은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깨달을 수가 있고요, 오래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제가 제일 열등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말. 저희 부모님은요, 형제들도 그렇고 예수쟁이 때문에 절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저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서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해, 저주를 했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부담감이랄까요? 컴플렉스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 인품이 다릅니다. 나같이 욱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3장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요런 인간의 3장에서는 인간의 참 악함을 많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8절 한번 볼게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지금 8절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죄를 더 지면 더 좋겠네? 라는 소리를 누가 했나 봐요. 그럼 죄를 질수록 더 좋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뭐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건 말이라고 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로마 교인들이 무슨 질문을 던졌느냐면, 아니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맨날 죄만 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네?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나타나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를 그만두시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 땅을 통치하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네? 그렇다면 죄를 조금이라도 더 짓는 게 더 낫겠구만. 이런 마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로마서에는 없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면서 8절에 그걸 말이라고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여. 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나 안 믿는 너희들이나 다 하나님 진노 받기는 마찬가지야. 라는 9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그러면 율법 물어줬어. 율법을 줘도 죄 짓고 율법을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혀 몰라도 죄만 짓고 앉았으니 그런 율법은 뭐라? 그런 율법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라고 하니까 20절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율법, 신학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어?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예배 드렸는데, 찬양했는데, 기도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하나님 뭘 내가 잘못했다가 자꾸 그러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과연 네 죄가 얼마인지 내가 상세히 얘기를 해줄게. 이거를 행해야 되는데 했어? 저거를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했냐고.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죄를 규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다락방에 꿀이 있습니다. 이거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 집안 다락방에 꿀이 있는데 왜 먹는 게 죄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병을 위해서 이걸 드리려고 장만한 거니까 너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런데 손을 댔어요. 그러면 똑같은 꿀을 먹었는데 예전에는 아무 잘못이 아닌데 지금은 잘못이 이와 같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껌 씹는 게 죄야 아니에요? 껌이야 정말 수없이 싱가포르에 가면 껌 씹는 게 죄야 아니에요? 감옥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한국에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통해도 되잖아요. 근데 옛날엔 간통죄가 있어가지고 간통하면 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그 어떤 행위든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죄가 성립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자꾸 우기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너희들을 빗대놓고 봐.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래도 할 말이 있어? 이래도 너희들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인간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서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할 존재지요.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고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하면 그냥 품어주고 그냥 덮어주고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그렇게 가는 것이라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죄성이 아주 독합니다. 로마서 7장 가볼게요. 7절. 옛날에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직접 찾으러 그럴 때는 몇 장 몇 절 해놓고 물 한 잔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이거 다 해놓고 나니까 이건 내 발에 뭐라 그래요 그걸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죄 아니에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됐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러니까 법이 생기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 그러면 없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있는 꿀 맨날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거 절대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먹고 싶은 마음이 돼요. 이것이 인간인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행동이 죄냐 아니냐를 규정 짓는 것으로 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법이 생기니까 없던 마음까지 생기는 거죠. 절대 이거는 열어보지 말라 그러면 그거 안 열어볼 장사가 있습니까? 안 돼.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가서 열어보게 되는 게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가 지금 오늘 등장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율법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가볼게요. 우리는 율법을 자꾸 지키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겉으로 나타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속으로 지켜야 그게 진짜 지키는 건데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육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남과 여를 두었고 동물은 암컷과 수컷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전부 그냥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필연적으로 다른 두 성은
다른 성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처님도 황진이 보고 도로 안 한다잖아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부처님 얘기하고. 그 의사들의 증언을 따르면은요, 어느 환자가 이게 죽겠다, 이거 가망이 없겠다, 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남자 환자의 경우는 여자 간혼이 들어오면 죽을 사람은요, 이렇게 퍼질러 가지고 이러고 있는다는 겁니다. 여자 간혼이 들어와도. 그런데 살 사람은요, 뭐 이걸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거꾸로 여자 환자도 남자 멋있게 생긴 남자 의사가 딱 들어오면 뭐 이런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성에 대한 그 본능, 호기심은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존재하고, 만약 그것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죽은 생명이다. 그 정도로 이 생명과 이 호기심에 대한 본질이 같이 붙어서 다니는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는 그런 호기심을 가져버리면 벌써 아무 짓 안 해도 이미 간음했다는.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율법을 지키려면 죽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율법을 지키지, 그런 율법을 그런데 지금 교회를 우리는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 하나님 믿었다, 나 찬양했다, 나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말씀 들었다, 이거 가지고 안 되고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가슴의 한으로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으면 나의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20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것을 지금 2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어쩔 수 없는, 이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얼마 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얼마 냈어요? 천주교는 면죄부 팝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돈을 넣으면은 이제 죄가 사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아무 일전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것밖에 없다고요.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율법을 예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죄 졌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셨죠? 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까지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율법을 100% 지켰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잖아,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식으로 오셨느냐 하면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왼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우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여, 그리고 쫓아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도망다니는 왼수지간이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땅 오셔가지고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뭘로 화목하게 했느냐면 자신을 제물로 제사로 드려서 이제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우리가 죽는 대신에 동물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구약에서 동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구약의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은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만세를 부릅니다. 올해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러는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여태까지 지었던 드렸던 제사 있잖아요. 그게 1년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하심 받은 것이 아니고요. 모르는 척, 그래, 1년 더 참아줄게. 그래, 1년 더 참아줄게. 그러다가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퍼부은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1년 동안 죄를 사함 받았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또 계속 1년씩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른 날 열심히 막 살다가 그 달만 또 해가지고 죄 사함 받고 넘어가. 그런데 그거를 사하신 것이 아니고 쌓아두고 계시다가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그대로 퍼부어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자리에서 이제 사하심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으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막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옆집 애가 유리창 깨면 사나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대단하군요. 아주 큰 인물이 될 칭찬까지 하고 앉았어. 그리고는 유리창값 내셔. 이러잖아. 근데 우리 자식이 가서 유리창 깨면, 내 놈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다니면서 사고 쳐. 그러면 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아빠. 제가 유리창 깼을 때는 칭찬하더니 왜 내가 유리창 깨니까 패셔? 내 자식이니까 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맨날 팰 겁니다. 각오를 하세요. 그게 패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살아서는 더더욱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하게 보셨고,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음에는 그 하나님 옆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럼 막 살면 되겠네. 그게 지금 31절 얘기예요.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냐?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없어지면 법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한국에 간통죄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간통한 여자가 본부인 앞에서 나 죄진 거 없는데 왜 그러셔? 이 여자야 이러고 간통남이 본 남편 앞에서 이제 당신 왜 그래? 간통죄 없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그것이 죄였는데 법이 없어지니까 죄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무법천지, 동물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폐지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폐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예를 이제 하나씩 들었어요.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뭐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도 이제 많고 한데 좋은 대학을 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아무도 거의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들 그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그 대학의 총장이 자기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시험장 가서 이름만 쓰고 나오면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대학 입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뭐, 했든 간에 합격은 했으니까 이제 대학생입니다. 누가 합격시켰어요? 아버지가 합격시킨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합격된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학 입시가 없어집니까? 그 대학의 입시가 없어지느냐고요?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면 개나 소나 막말로 다 들어가면 그게 좋은 대학이에요. 개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소용없는 게 아니고 율법 때문에 너희들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말을 이제 성경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실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성경 공부 조금 안 해도 되고요. 찬양 조금 못 해도 되고요. 예배 시간에 조금 졸아도 하나님이 좀 패지 뭐 더 이상 다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 얘기를 이제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로마 교인 또는 바리새인을 욕을 하면요. 그거를 같이 욕을 하고 앉았어. 그게 아니고 네가 그렇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3자의 예를 드는데 그것도 모르고 같이 욕을 해. 하나님하고 똑같이. 그게 아니고요. 네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로마 교인들에 대한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태를 뭐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여러분의 일생 중에 단 한순간 주를 만난 날이 있어야만 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가슴 쓰려서 잠 못 이루는 이 밤을 그대로 자고 할 수는 없는 지새게 되는 그런 밤이 하루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그건 목사만을 위한 어떤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목사가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목사 지금 챙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일단 급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런 순간이 없었으면 오늘 이 순간 또는 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앞으로 무릎으로 나가셔서 그분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의로운 사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주의 전에 출입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진정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음을 배웠사온데 이제는 조용히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